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문설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기쁨이 함께하기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984년 당시 29세였던 한 전기를 만지는 전기 기술자가 작업 도중에 22,900볼트라고 하는 고압 전류에 감전되는 사고가 생깁니다. 큰 사고로 말미암아 두 팔을 잃게 됩니다. 이때 사고를 당한 이 사람에게는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반이 되어진 때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고에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그의 아내는 수술 전 의사로부터 의견을 제시하는 양식에 사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남편은 양팔이 절단됩니다. 그리고 수술 도중에 사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수술 동의서에 울면서 사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1년 반 동안 12차례에 걸친 수술과 입원 치료가 늘 거듭되었습니다. 정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그런 암담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4살짜리 아들이 이 아빠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졸라댑니다. 사고당한 아빠는 처음으로 손이 없는 양팔에 의수를 끼워서 그림을 그려주게 됩니다. 팔이 없으니 의족을 끼고 참새 한 마리를 그리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의수로 그린 그림에 대한 호응과 응원이 너무 커서 또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긴 겁니다. 손이 없는 상태여서도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그에게 깨달음의 용기가 생겼습니다. 결국 각고의 노력 끝에 의수의 갈고리를 차고서 정상인보다 더 힘차게 그림을 그려내는 거장이 되어졌습니다. 당시 이분의 사진이 신문에 기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석창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55년 출생, 경북 상주에 출생했고 영등포 공고를 졸업하고 명지대를 졸업합니다. 전기 기사로 일하다가 1984년 10월 29일 기계 점검 중 22,900볼트의 감전 사고로 두 팔이 모두 타들어갑니다. 12번의 수술 후에 두 팔 모두 팔꿈치 윗부분까지 잘라내고 의수를 착용하게 됩니다. 오른 발가락 2개도 절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고를 당하고 지나온 3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언론 기자들이 석창우 씨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당신은 30년 전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되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면서 팔이 있던 30년 전보다 팔이 없이 지내는 30여 년이 더 제게는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의 힘으로 구약과 신약을 모두 필사했습니다. 하루 4시간, 5시간씩 3년 6개월간에 걸쳐서
마무리한 성경 필사본의 총 길이가 2875m나 되어졌습니다. 이런 석창호 화백은 자신의 인생 사전에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일단은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혹시나 실패하더라도 실패 자체에도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수련의 과정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말합니다. 더욱 이분의 놀라운 고백은 자신은 의수를 낄 수 있을 만큼만 절단되었으니 이 또한 감사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석창호 씨에게 찾아온 순간의 삶은 완전한 절망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통해 고난을 극복하고 긍정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요 훌륭한 화가가 되어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도 완전한 절망을 맞이한 한 여인이 소개됩니다. 남편인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겐 아내 둘이 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두 여인입니다. 원래 부인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 있는 분인나로부터 많은 감정적 수모를 당하며 눈물로 지내는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이유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그 자식은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정말로 절망적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한나는 이런 절망적 상황에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수용한 다음에 이럴 때에도 이끄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인 길은 어떤 길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갑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 주신 또 다른 길과 새로운 기적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인데, 그러분 이런 절망적 상황 문제 앞에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안에 모든 상황을 대처한 한나는 어떤 방법을 찾았을 때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오늘 한나의 결단이 되어져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새로운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한나는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어떤 것을 추구했을까? 첫째는 영적인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이란 말은 여러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골라 쓰는 걸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 가정은 남편이 엘가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엘가나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소유하신다, 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믿음의 가정이고 레위 지파 혈통이었습니다. 당시 풍습으로는 아내의 부림은 후사를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아내를 얻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인이 한나였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자녀를 얻기 위해서 분인나라는 여인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은 기록하죠.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있고 없고가 분명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6절은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한나에겐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한나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그 당시 생명은 하나님의 복으로 여겼기 때문에 한나로부터 생명이 없다는 자체를 분인나는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했다라고 기록하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6절에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한나 여인에게 생명이 없는 이유는 한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아서 주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나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충격은 하나님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한나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은 잘못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아버리신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찾아와야 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믿음의 끝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감이 생깁니다. 거부감이 생깁니다.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의문 다음에 찾아오는 심적 현상은 완전한 포기입니다. 낙심이 옵니다. 좌절이 옵니다. 부정적인 요소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한나의 선택은 자신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향한 영적 길을 선택하는데 그 길이 바로 기도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은 기록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괴로워서는 단순한 심리적 고통을 넘어서 생명에 지장이 있을 만큼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온몸에 자기 어떤 생체적인 기능까지도 상실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통곡이라는 말은 울다는 뜻으로 매우 슬퍼서 흐느껴 울면서 애원하는 표현을 말합니다. 결국 한나는 자신이 해결할 수도 없고 풀어갈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고 자신에게 찾아온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길에는 하나님 안에서 또 다른 새로운 길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 찾아온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또 다른 길이 나는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달려 나온 한나입니다. 영적인 길을 선택합니다. 영적인 길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 가운데서 자신의 것으로 골라 뽑는 겁니다. 지금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의문투성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이 한나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길을 선택합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인간은 참으로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그 누구도 내게 한치 앞이 어떻게 될 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강하시고 위대하시고 미래의 시간 계획까지 알고 계셔서 그 하나님 앞에는 새로운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을 추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는 무엇을 할 수 없지만 그 아이의 부모는 아이의 방법이 아닌 부모의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33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나에게 영적인 길을 찾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까지 너에게 보여주리라.
한나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절망이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이때 기도하는 여인을 성전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바라보고 말합니다. 여인이여, 평안히 가거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7절에 이러고 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 여인을 본 엘리 제사장, 여인이여, 나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먼저 평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은 뭐예요? 걱정이나 탈이 없는 걸 평안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서 사물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느냐, 하나님 밖에서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차이가 심합니다. 가령 이런 거죠. 집안에서 살다 보면 아웅다웅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옳으니 이게 옳지 않으니 그것 때문에 그냥 너는 왜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지 않고 위에서부터 짜냐로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왜 양말을 저기다 벗어놓냐, 여기다가 좀 넣으면 안 되냐,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아웅다웅합니다. 왜 신발을 똑바로 벗어놓지 삐뚤게 벗어놓냐, 그런 거 가지고 아웅다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높은 산 위에 가서 자기 집을 한번 이렇게 봐요. 참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 수많은 집 가운데 그 안에서 아웅다웅하는 거야.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높은 항공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내 집은 보일랑말랑해요. 그런데도 그 집 안에서 아웅다웅하고. 여러분, 지구를 떠나서 대기권에서 한번 여러분 대한민국 지도를 쳐다보고 한번 여러분 집을 본다 생각하세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만 바라보니 이게 아웅다웅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보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며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한나는 자기의 주어진 절망을 안고 하나님께 왔어요. 하나님에게 또 다른 길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 눈물의 여인을 바라본 엘리 제사장, 여인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당신이 구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나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성전에 오신지 몰라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떠나가시고 아멘. 걱정이 떠나가시고 염려가 떠나가시고 하늘의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평안이 뭐예요? 걱정이나 탈이 없는 것, 마음의 기쁨을 말합니다. 성경은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다르다. 그러므로 너에게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속에 어떤 두려움, 걱정, 염려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평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오늘 평안이 오늘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한나는 자신의 절망적 문제를 하나님 안에 영적 길을 찾아 기도하고 나니 두 번째는 희망이 품어지기 시작합니다. 현실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자기 속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의 태문이 닫혀서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 현실입니다. 단 1%의 희망도 이 한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하고 나니까 자기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게 생명을 주신다면 이 생명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앞에 약속의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1절에 이루어가지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갑자기 언어가 바뀌어집니다.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기의 현실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났더니 놀랍게도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만약에 주신다면 이 생명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멘. 약속을 서원하는, 서원이 뭐예요? 마음의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 주신다면. 그러나 현실은 불가능입니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속에 절망이 떠나가고 원망이 떠나가고 불평이 떠나가고 아멘. 새로운 희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약속을 할 때요, 희망이 있을 때만 약속을 합니다. 희망이 없다면 사람은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한나가 절망 가운데서도 영적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성전에 눈물 뿌려 기도하였을 때 갑자기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생명을 주실 수도 있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만약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이 생명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교통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와 능력자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고요, 하나님 앞에 꿈을 꿀 수 있고요, 아멘. 하나님의 가능성이 우리 속에 희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이 분인나는 자녀가 얼마나 많은지 모든 자녀라고 평가하고, 한나는 생명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4절에 이러고 합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러니까 분인나는 자식이 많아요. 모든 자녀에게 제사 드리고 난 뒤에 모든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되죠? 5절에 기록합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그에게 잉태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식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인 나라부터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가 6절은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이 한나의 언어가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능력자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게 생명을 주신다면, 이건 가능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생명을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이 생명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희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1절에 기록하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기도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꿈이 생깁니다. 아멘. 절망해서 새로운 꿈이 기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견디어냈습니다. 사람에게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뭐냐? 견디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다는 말의 뜻이 뭐냐? 일정 기간에 어려운 환경에 굴하거나 죽지 않고 버티어 살아가는 상태. 우린 인내하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참아낸다라고는 말도 씁니다. 여러분, 견디어내는 것도 영성입니다. 따라합시다. 견딤도 영성이다. 영성이다. 그런데 어려운 게 견디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어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한나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어요. 분인나라는 여인이 얼마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지, 자기가 아파서 몸에 병들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이 한나는 견디어냈어요. 무엇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견디어낸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견디어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힘으로 못 견뎌요. 그러나 오늘도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견디어내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이 대체적으로 위대하게 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견디어낸 자를 쓰십니다. 아멘.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왕궁에 자라다가 살인 누명을 쓰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모든 생활을 뒤로하고 비참하게 광야에 살아갑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살아갑니다. 왕궁에 살던 사람이, 여러분, 저 천박한 서민이 살아간 삶이 어떻게 살겠어요? 양을 치면서. 그래도 모세는 견디었습니다. 무엇 가지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40년을 견디고 낸 다음에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세운 이유가 뭐예요? 모세를 광야 40년을 가야 되는데 모세가 애굽에서만 왕궁에 있었으면 광야를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모세에게 광야 40년을 살게 하셨어요. 훈련시킨 겁니다. 견디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광야를 이끌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견디게 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란 사람 있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할 때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 전쟁터에 갔다가 블레셋 골리앗을 이깁니다. 전쟁에 대해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사울 왕보다 인기가 더 좋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14년 동안 도망 다닙니다. 잘 살려고 이것저것 옮기는 게 아니라 살려고. 왜? 왕이 군사를 동원해 죽이니까. 그래서 억울하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다윗이 늘 다닌 곳이 신광야, 이 광야를 14년 동안 숨어 다닙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힘들었겠습니까? 그 세월이 무려 14년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견디었습니다. 14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어져서 가장 큰 이슈는 전쟁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전쟁터가 어디냐? 바란 광야였습니다. 신 광야였습니다. 엔게디 광야였습니다. 다윗이 14년 동안 숨어 다녔던 그 광야, 어느 곳에 어느 동굴이 있고 어느 길로 피해야 되고 어디 숲이 있고, 다윗에게는 그 광야가 전문가였습니다. 결코 다윗이 견뎠던 그 14년의 광야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견디시길 바랍니다. 곡식과 열매도, 뜨거운 태양, 태풍, 바람 다 견디어질 때 그 열매는 탐스러운 열매가 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여러분이 원치 않는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절망스러운 순간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놀랍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군대 생활을 전방에서 했습니다. 최악전이라고 하는 21사단에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근무한 곳은 민통선 아니었습니다. 민간 통제선에서 4km를 전방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는 민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눈만 뜨면 군인입니다. 군인은 사람 취급 안 한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버스를 탔는데 그러더래요. 어우, 여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군인만 있네 그러더래요. 뭐 그 정도로. 민간인은 딱 하루에 한 번 취사반에 짬밥 싣고 경기 타고 들어오는 그 돼지 키우는 그분만이 유일합니다. 제가 부대를 근무해서 부대 배치받은 곳이 포병이 있습니다. 포병. 그 포병은 적으로부터 그 38선에서부터 약 4km, 한 2km 남짓 떨어진 곳에 저희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전방에서 상황이 발전되면 바로 밤에는 야간 조명탄을 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주간에는 적들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 퇴로를 막기 위해서 뒤에서 지원 사격을 해줘요. 포를 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포병은 중요한 직책 중 하나가 사수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이 사수는 포의 방향을 정확히 해줘야만 적의 차로를 해서 충분히 포가 날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잘 계산해가지고 쏴줘야 됩니다. 주로 이거는 이제 고참들이 많이 합니다. 오랜 군대 생활에서. 제가 부대 배치 갔는데 어떻게 제가 사수 직책을 이등병에 맡게 됐습니다. 그 포 하나에 한 7명 정도가 이렇게 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수가 포를 방향을 움직이기에 따라서 다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전방의 이 포병 사수들은 늘 영내 대기입니다. 갑자기 무슨 사고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동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조를 짜가지고 대기 근무하는데, 주일날이 됐는데요, 제가 교회를 갔다 왔어요. 이등병 때. 그런데 갑자기 그날 오후에 무슨 실 상황이 한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포는 움직이는데 저희 포는 움직일 수가 없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가 발칵 뒤집혔어요. 이제 저녁에 취침 전에 내무반에 이제 검열을 하는데, 내무반장이 오늘 되어진 일을 이야기하면서 저를 앞으로 나오라 그래요. 나갔더니 군기가 빠져가지고 요즘 M16 총을 가지고 이등병이 교회를 가 여기를 2대를 때리는데요, 제가 2대를 맞고 그냥 쓰러졌어요. 거기서 거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군기 빠져가지고 종교활동 간다고. 저희들이 교회 가려면 민통선 안에 있기 때문에 한 4km 정도 걸어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갔다 오면 오후에 올라옵니다. 제가 그 밤에 얼마나 여기 아픈지요. 숨을 못 쉴 정도예요. 제가 살 수 있는 길은 탈영하는 길밖에 없다.
뛰쳐나가자. 여기 있다는 저 내무반장한테 하여간 죽겠다. 그래도 제가 견뎠어요. 탄력했더라면 오늘의 제가 있겠습니까? 제가 가슴속에서 너 내가 제대하면 지금도 이름 잊어먹자. 김충빈 병장이라고. 너 내가 제대하고 나가면 완전히 죽인다.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군대 생활하면서 참는 게, 견뎌내는 게, 목회 현장에 여러분 견딜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직장과 삶 속에 견뎌낼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는 못 견뎌요. 하나님 붙들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붙들고 견디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한나에게 눈만 뜨면 분이 나가 막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1장 6절에 이렇게 합니다. 적수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격분이 뭐예요? 몹시 분하고 노여운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괴롭다는 말은 몸이나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순간을 괴롭다는 겁니다. 감정도 괴롭지요. 육체도 괴롭지요. 그래도 한나는 하나님 붙들고 견뎠습니다. 여러분, 견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찌 세상이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겠어요?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억울한 환경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견디십시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나는 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길로 기도의 자리를 찾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희망을 얻게 되어졌고, 그 희망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나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시는데, 사무엘상 1장 20절에 이루어가지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까지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만 준 게 아니에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아들 셋을 더 줍니다. 딸 둘을 더 주십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사무엘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고요. 고통과 절망이었지만 영의 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을 찾았고 희망을 붙들고 견뎌내고 나니 놀라운 기적이 한나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견디십시오. 아멘. 견디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견딤은 견딤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축복의 길이 됨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온 여러분 평안하시고 희망을 꿈꾸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신사랑 안에서 그 신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바라봅니다.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한나처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영의 눈을 뜨며 영의 길을 찾는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얻고 기도 가운데 희망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견디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의 힘듦이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견딤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견딤이 오히려 나를 더 위대하게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의 견딤은 하나님이 광야 40년의 길을 주시게 한 것이었고 다윗이 광야 14년 동안 바란 광야, 엔게디 광야, 신광야를 다닌 것은 그 광야를 견딘 것은 후에 전쟁의 승리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끝내는 한나에게 줬던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에 왔습니다. 이 시간도 평안을 허락하시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어떤 상황에도 일어나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나의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영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희망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여 견뎌내는 은혜를 내게 주시기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기적을 나게 원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고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기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견뎌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꿈꾸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믿음을 고백하며 오 성령님 오 권능아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 주를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 절망이 왔다 할지라도 영의 눈을 들어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을 보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한나처럼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견딤으로 끝내 사무엘을 주었고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한나처럼 영의 길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갖고
견뎌내므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절망이 내게 왔다 할지라도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직장과 비즈니스가 일어서게 하시고, 자녀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